제2장 내 아버지 가뭄. 그에 관한 나의 계획이 미치는 곳은 우리가 충남 전야에 살 때부터이다. 이른 봄이면 온 산에 산불이 붙는 듯이 피던 진달래, 달밤이면 하얀 구름바다처럼 보이던 뚝 아래의 광활한 메밀밭, 겨울 사풍 속에 가랑잎 흔들리던 소리, 겨울의 차가운 허공 속으로 높이 높이 떠오르던 연들, 까마득히 높인 바위 절벽들을 끼고 돌던 후미진 산길들, 앞마을로 가자면 건너야 하던 겨울 개천에서 썰매 타던 아이들,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런 옛 고향의 정정들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도 같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가장 그리운 것들과 가장 그립지 않은 것이 공존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지는 일이었다. 그립지 않던 것도 세월이 흐르면 그리워지기도 하는 법이며, 그리운 것들 속에 있으면 그립지 않는 것도 한 무더기로 그리워지는 법인데, 아버지의 얼굴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디 끼워놔도 나에겐 언제나 싫고 무서운 것이었다. 뒤돌아보면 마주쳐야 하는 무서운 얼굴처럼 나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마다 언제나 나타난 아버지 얼굴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회상이나 반추 속으로 내 자신을 밀어넣기가 끔찍스럽곤 했다. 최소한 내 인생의 전반기에 대한 나의 회상 안에서의 아버지와의 상봉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나는 아예 그 대목은 내가 살지 않았던 시간으로 망각의 강속으로 밀어넣으려고까지 하였다. 아버지의 얼굴은 나에겐 언제나 공포였다. 그의 얼굴이 떠오르면 나는 소름이 끼쳤다. 어쩌다 불쑥 그의 얼굴이 연상될 경우 나는 부르르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하나의 얼굴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한 가지 색깔로만 통일되어 있었다. 암흑이었다. 회색이나 어떤 중간색도 아닌 완전한 검정. 그는 단 한 가지의 그 색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안전했었는지도 몰랐다. 그에게 흡수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 도망치기만 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어릴 때 같이 살 때도 나는 계속 그로부터 도망치기에만 바빴었다. 아버지가 싫고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만일 아버지가 이중성을 가지고 나에게 양면선을 보여주기만 하였다면,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면서 그의 곁에서 도망쳤다가 붙었다가 하면서 질질 그에게 끌려다니다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해부실 해부대 위에 그의 시체와 나란히 누워있는 또 하나의 시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분명한 자기 색깔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나에겐 아주 잘된 노릇인 것이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런 자신의 분명한 색깔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 뿌리나 과정에 대하여는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원래는 서울 공덕동인가에 살다가 전이로 가게 됐던 연유도 어릴 때 얼핏 들은 얘기로는 남의 돈을 떼어먹고 피해서 그리로 도망쳐 간 것이라고 한다. 누구의 돈을 떼어먹었는가가 또 희한하다. 신부님의 돈을 떼어먹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성당을 다녔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나의 뚜렷한 기억은 없다. 내가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 아버지가 성당을 다녔었다는 얘기가 맞긴 맞는가 보았다. 그러나 내 기억의 필름 속엔 단 한 커트도 아버지와 성당에 함께 찍혀있는 사진은 없다. 오히려 공덕동 동리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게 몇 개 있다. 푸른 언덕배기와 저녁 무렵의 학교 담다이에 대한 기억인데 그 형체가 분명치가 않고 어떤 분위기로만, 가령 석양 무렵의 햇살이나 쨍한 한여름의 오후의 수목들, 이런 것들의 어슴푸레한 형체들이 내 뇌리에 어른어른 남아있다. 그리고 거기에선 아버지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성당을 다녔었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사건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없다.
아버지는 성당이란 이미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구와 어떤 별이 수없이 제 궤도를 돌다가 우연히 몇천 년 만에 해와 나란히 설 때가 있듯이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한번 그쪽으로 돌아갔었던 계기가 있었던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아버지는 하느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기억하는 그의 인생이란 신의 존재와 가장 먼 궤도 위의 행로 안에서 줄다름질이었으며 그에게 신이란 존재는 섬기거나 관심을 갖기 위하여 있던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등지고 배신하기 위하여 있었던 존재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미루어 보자면 아버지가 성당에 나가야 했던 동기는 실히 아버지다운 데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신부님의 돈을 후려먹기 위하여 아버지의 우둔한 머릿속에서 짜낸 야비한 계획이 하나였을 것이다. 나의 생각이 틀림없을 것이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란 인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틀림없이 나의 생각이 맞을 것이었다. 아버지의 눈엔 성직자란 인물은 어리석기 한량없고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스런 인물이며 자기와의 수싸움에서 가장 상대가 안 되는 제일 하급수의 인물들이므로 이들을 흐려먹기가 제일 쉽다고 여겼을 것이었다. 거기다 아버지 같은 인물에게도 그들은 사랑, 자비, 용서, 운운하면서 가슴을 헤쳐놓고 맞이했을 터이니 아버지에겐 이보다 더 좋은 먹이가 없었을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일인 것이다. 지금의 신부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옛날의 성직자들은 더욱 거룩하였을 터이니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잘 믿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목자로서 양태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려야 할 판인데 청하는 양에게 목자의 거절에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었다. 흔히 거짓 목자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 일컫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목자가 아니고 양에게 문제가 있었던 경우였다. 참된 목자 앞에 나타난 거짓 양인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어짓 목자 앞에 나타난 것이다. 어짓 목자가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돈 냄새를 맡은 아버지는 기민하게 어짓 양의 탈을 뒤집어쓰고 목자 앞에 가까이 가서 갖은 감은 이솔로 어짓 목자를 녹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 상당히 순박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씩 웃을 때 보면 아무라도 그를 믿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였다. 천진난만해 보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능청스러운 태평스러움을 아버지는 그의 얼굴에 지니고 있었다. 흔히 악연이 지는 번들번들하고 흉측스럽고 불안과 공포가 뒤섞여 있는 남보기에 섬뜩한 그런 표정이 아버지의 얼굴엔 없었다. 사람들이 흔히 그릇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번민에 못 이겨 괴로워하고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얼굴이 들떠있기 마련인데 나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얼굴엔 그러한 번민이나 불안이나 초조감의 기색이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빛과 어둠의 변경에서는 마찰이 있지만 어둠의 중앙에 들어가면 오히려 고요해지듯이 아버지의 평정도 그러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양심이라는 것을 아예 마멸시켜버리고 말면 그것의 저항이나 반발이 가져오는 갈등이나 혼란이나 혼동도 없을 것은 당연했다. 이것이 바로 거짓 평화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인지도 모른다. 그 거짓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나는 아버지를 통하여 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거짓 평화 속에 몰입된 사람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깊은 잠 안에 빠져 들어가 버린 사람과 같았다. 양심이나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들어간 것과 같았다. 이는 산송장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자기가 다니던 본당 신부님의 거액의 돈을 닦고 채서는 곧 잠적해 버렸는데
그 잠적해 버린 행방지가 바로 내가 살던 전이 마을이었다. 우리가 살던 집은 후미진 산길 위 높이 올라간 산 위의 동리였는데 동리 달 것도 없었다. 옆집과 우리 집이 단두째뿐이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우리 집 마당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앞마을에 사는 집들과 혼한 논밭들이 보이고 개울의 징검다리도 보이고 앞마을 집들의 토담이에 쏟아지는 해설픈 석양과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그 위에 파랗게 떠있는 명경 같은 맑은 겨울 하늘도 보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 위의 마을은 산을 깎아 펑퍼짐하게 만들고 거기에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집 두 채와 그 앞에 붙어있는 조그만 마당 그리고 집들로 돌아가 뒷간이 각 집에 하나씩 세워져 있었는데 그 뒷간의 항아리 속엔 여름이면 언제나 구더기가 한가득 차서 바글바글 끓고 있었다. 그 항아리 속에서 위로 올라온 것들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것들인지 몰라도 때로는 그 구더기들이 내가 앉아있는 발등위로까지 기어 올라오곤 했다. 그래서 여름이면 난 측간에 가기를 몹시 두려워했다. 장마라도 질량이면 밖에서 새어든 물이 뒷간 항아리 속을 가득 채워 구더기들이 범람하고 특히 거기에 앉아 변을 보자면 퐁당퐁당 떨어질 때마다 탕탕 튀어 올라오는 바람에 몸뚱이를 세우고 엉덩이를 한껏 들고 있어도 구더기 똥물이 엉덩이를 치받아 때려 못 견딜 노릇이었다. 인생을 기양살이에 비견하고 우리 인간들 원죄 후예들로 단정하고 낙원에서 쫓겨난 신락원자들로 표현한다 해도 우리들의 불행한 삶을 표현하기엔 부족한 말들일 것이다. 그래도 이 안에서도 평화의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낙원을 쫓겨나 기양살이하는 인생 안에도 어딘가엔 탈출로가 반드시 있을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줄곧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들의 눈엔 저것이 무슨 생각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만 먹고 자고 싸는 작은 밤송이만한 존재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때에도 나의 어린 마음 안엔 늘 그런 생각이 던져져 있었다. 여기서 뛰쳐나갈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을까? 반드시 찾으면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그 길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나는 늘 그 장마철이 뒷관에서 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였는데 그만큼 인생이란 것이 벌써 그 어린 나이의 나에게도 뛰쳐나가고 싶은 곳으로 다가와 있었다. 우리가 사는 마당과 이어서 앞으로 산이 비스듬히 올라와 있었는데 저 산 밑길에 가서 올려다보면 꽤 높은 산 꼭대기였지만 우리 집 방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마주 보이는 산 위엔 쬐그만 묘의 봉분이 하나 솟아 있었는데 거기엔 할머니가 묻혀 있었다. 할머니는 전이로 이사와서 얼마 동안 건너방에서 우리와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의 사이는 몹시 좋지 않았었다. 키가 크고 골격이 반듯하고 살결이 힘을 쓱하고 눈, 코, 입에 윤곽이 뚜렷해 일견 나무랄 곳이 없이 잘생긴 아버지와는 달리 할머니는 깨묵처럼 쬐그맣고 새까맣고 쪼그라붙어 어떻게 저런 어머니에게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싶게 두 사람은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보였다. 그 할머니는 아버지 말고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버지 위로 낳은 큰아들이 20대 젊은 나이로 죽는 바람에 둘째 아들인 아버지가 할머니의 맞이가 되어버렸고 그 밑에 딸 하나와 작은 아들이 있음에도 할머니는 아버지를 제일 맞이라고 하여 줄곧 따라다니며 구박을 받았다. 할머니는 젊을 때 한 번 시집을 갔다가 소박을 맞고 돌아와서 10여 년을 수절하다가 40이 가까이 되어 50이 넘은 호랍에게 재가를 가서 아이들 넷을 낳았는데 내가 기억한 할머니는 70이 넘어 있었을 때였다. 늙은이들이 흔히 그렇듯
남의 일에 상관하고 싶어하는 편이었고 잔소리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잔소리를 아주 안 하지는 않았다. 아들에게나 며느리에게나 우리들 즉 형이나 나한테 자주 잔소리를 하였다. 형이나 나에게 주로 하던 잔소리는 밥그릇 안에 밥알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으라는 소리였었고 엄마에겐 빗질을 할 땐 확확 밖으로 내어쫓듯이 빗질을 하지 말고 안쪽으로 먼지를 모으는 신용으로 하라는 소리를 반복해서 했다. 엄마처럼 빗질을 하면 복이 집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엄마는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입을 뾰루퉁하게 내밀고 성이 발끝난 얼굴로 할머니에게 몇 마디씩 톡톡 쏘아 붙이곤 하였고 아버지는 자기 일에 조금이라도 할머니가 간섭을 할라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사람들에겐 겉으로나마 그렇게 유순하게 대해주고 씩 웃을 땐 그토록 순박해 보이는 아버지였는데 할머니에겐 그렇게 사납게 대할 수가 없었다. 어쩌다 할머니가 조금만 잔소리를 한번 할라치면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실듯이 덤벼들었다. 하다못해 저고리 소매가 너무 기니까 좀 줄여 입으란 말 같은 걸 해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 잠자코 있어 주질 않고 대들었다. 엄니가 무슨 상관유? 다 큰 자식한테. 나 알고 살고 싶거든. 엄니는 입을 아주 꼭 봉하고 벙어리처럼 사시오. 입을 가지고 그 말도 못하냐 이놈아. 이 부르막심한 놈아. 할머니도 지지 않고 아버지에게 덤벼들었다.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두 사람 사이는 항상 나빴었다.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손질만 안 했을 뿐이지 폭언이나 박대의 정도가 패덕에 가까웠다. 다른 사람들에겐 아버지가 훨씬 유순한 태도를 나타내 보였던 것은 그들이 아버지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할머니에겐 그런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아버지에게 판단되었고 할머니에게 그가 굳이 잘하려 할 필요가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할머니는 언제나 그의 편이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할머니는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했다. 뒤곁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할머니가 아버지를 위하여 노상 빌곤 하던 것을 나는 여러 차례 보았다. 산천 허공이의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면 할머니는 뒷곁에 나가 장독대의 정한수를 가득 받은 사발을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두 손을 싹싹 부비면서 내 아버지 강웅의 만수무강과 그의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치성껏 빌었다. 할머니는 가끔 야야 신부의 돈을 떼어먹이면 되는 일이 없단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할 때가 있었다. 엄니 근거 없는 소리여유. 아버지는 처음엔 비죽이 웃다가 거기에 연이어 할머니가 더 한마디 보태어 이놈아 남의 돈을 떼어먹어도 가려서 떼어먹어야지 재수없게 왜 신부 돈을 떼어먹냐 라는 소리가 나가는 날엔 아버지의 입에선 어김없이 엄니가 무슨 상관이유 하는 병력 같은 고함소리가 할머니에게 튀어나가는 것이었다. 할머니에게 소리를 들 때에 보면 아버지의 얼굴은 완전히 그려놓은 악마의 화상처럼 눈알이 부랴려지고 아랫입 입술이 따로따로 놀았다. 사람들이 있을 때면 아버지는 할머니가 뭘 해도 그 성질을 잘 참아내고 할머니에게 고약한 성질을 부리지 않았는데 돌아가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였다. 있는 법이 없었다. 손님의 발 뒤꿈치가 얼마만큼 멀어져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싶으면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